우리 수요일 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 3차 전도 여행이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침이나 저녁이나 정말로 말씀을 먹이며 정말 제자들을 양육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지역으로 많은 제자들이 파송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베소 지역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요. 이 마법이 흑마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말로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마법책을 다 모아다가 여러분들 불사지르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안에 그 지역에 어떤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이 바울은 정확하게 캐치하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영과의 싸움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요, 우리가 계시록 2장을 읽어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안에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행함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로를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또 소망의 인내, 그 뒤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행함도 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고요, 소망의 인내도 있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6절에 보면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들 이 청주 어떤 교회에도 이 청년들이 영지주의에 매료돼 가지고 막 해외에 있는 여러분 영지주의 도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돌려볼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도 이 영지주의적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이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행음하여도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요, 여러분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영지주의를 따른다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나도 이것을 싫어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말씀에도 능통한 교회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3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머물면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요. 이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럼 얼마나 분별력도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려요. 분별력 있는 교회,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금방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면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핍박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라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찾아내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계기가 있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기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눈물, 그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그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감격,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들 어찌 보응을 피하리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요, 선물로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대가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대가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않으시면,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영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고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거저 받으면요 이것을 값없이 여기는 모습들이 너무 많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마치 싸구려처럼 여기는. 여러분, 싸구려입니까?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싸구려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속량, 값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물에서 건져내듯이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값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 값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신지 알려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하셔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값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요, 목숨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만큼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측량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흉내 낼 수도 없어요.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 그 말씀 들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해가 되던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강보영 집사님, 조선주 집사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가 되어서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번제단에 여러분들 올려드리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때로는 우리 죄송해요, 인간적인 생각,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조금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만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미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여러분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수많은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오늘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이 시작되어졌죠.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이것이 어떻게 확전될지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어떤 신호탄과 같은 여러분들 전쟁이 되고, 또 여러분 여기저기 보니까요 수많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진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큰 지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올해 여러분 일본의 엄청난 지진과 여러분들 쓰나미 같은 게 여러분들 일본의 3분의 1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다른 전염병 팬데믹이요 여러분들 다가온다라고 계속 소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WHO 팬데믹 조약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강제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접종과 여러분 이제 통제되어지는 시대가 오는 여러분 그런 모든 시스템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시대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괜찮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대로 괜찮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 말씀에 제 마음이 쿵했어요. 쿵. 예. 정말 야,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면요, 사실요, 오늘 이 청주 땅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 자격이라면요, 제가 볼 때 청주 땅에서도요, 찾아보기 손꼽기도 어려운, 예, 몇 되지 않은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것도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이거 빨리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회복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왜요? 사랑하셨어요. 예, 사랑하셨어. 그래서 주님 뭐 주시려고 하는 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요, 오늘 우리도 볼까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진짜 큰 은혜 받은 나라요, 여러분, 민족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거 자부심인 건 가져도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요, 정말로 그 폐허가 되고, 여러분, 전쟁으로 이 나라가 황무지와 같이 폐허가 되어졌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 많은 여러분들 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이 나라는 향후 100년간 희망이 없다라고, 향후 100년간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내다봤던 교회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60년, 7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여러분 엄청난 경제 성장, 영적인 성장을 누리게 됐어요. 왜? 여러분, 근데 그 이면에는요, 한국교회 안에 주님과 깊은 사랑이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에 대하여서 탁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번역되어지고, 여러분들 여러 채널들을 통하여서 마치 깡패 같은 그런 분들이 회심하여서 부흥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돛 닦는 분들, 우리나라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돛 닦는 분들이 갑자기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막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막 그들을 쓰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뭐 이런 얘기도 별로 없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마치 간증하듯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신기한 게 제 경험이에요. 불 꺼! 하면 성령 임하세요. 말씀 끝나고 불 꺼! 하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럼 성령 임하시더라고요. 아,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뭐 말씀에 대해서 잘 양육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홍수 시대를 살아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는 있었냐면요, 정말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계시적인 여러분들 이 말씀이 풀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감췄던 비밀이요, 시간이 때가 되니까요, 주님이 임봉하신 말씀들이 이제는 오픈되어서 우리에게 막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단장케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사는 거 맞아요. 너무나도 은혜 때를 살아가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거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을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부흥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마치 자랑과 같은 거였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대요. 손꼽을 만한 큰 교회가 이 조그만 나라에, 여러분들 이게 자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나쁘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러나 막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기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분, 어떤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인본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수많은 철학과 신학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뭔가 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기. 주님 말씀하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여 찾아내요. 여러분 그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 그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뭔가 오해와 불신이 생겨. 그러면 그 어떤 계기를 통하여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뭔가 계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즌에 이것을 찾아내요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치 누수와 같아요. 누수 내는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콘크리트에 이 수도관이 있는데도요 기똥차게 찼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요. 저희 사는 아파트가 25년 정도 된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면 수도에 이 화장실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 왜냐하면 화장실 계속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면 막 리모델링 하다가 그 수도관을 터뜨려요. 그럼 위층에서 물이 새면요 5층에서 새면 1층까지 그 화장실 라인이 다 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그 수도관 그 찾는 분들이 와서 청진기 대고 이러면 금방 찾아요. 그리고 거기를 뚫어서 거기를 막아야 누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미치도록 정말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역은요 해안가에 있는 지금도 그 지역이 있거든요. 터키 이쪽에 그 서머나 지역에 가면요 해안가가 여러분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되어져 있고요. 많은 의술과 과학과 무역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가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를 쭉 보면요 주님이 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실상을 안다.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너 행실을 내가 안다. 행함을 안다. 주님 어떤 분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그 10가지 모습 속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의 동기,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가난과 궁핍을 한다. 왜? 부유한 교회인데 왜 이 교회는 가난하고 여러분들 궁핍한 교회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요 특징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은요 사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라에 대한 개념. 그 나라의 법과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영역이 그 나라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그곳이 나라인데 내가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의 통치를 따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 그럼 내가 있는 그곳이요 로마예요. 그게 나라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캠퍼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다 로마였어요. 쉽게 말하면. 왜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총독이 그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총독이 친 로마 정책을 펼치는가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로마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평안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는 친 로마 정책을 펼치는 나라야, 지역이야. 이거를 가장 크게 외치려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죽고 나서 다 자기들을 신으로 신격시켰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지도 않고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다. 살아있을 때 신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나는 로마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친로마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나라 지역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그리고 1년에 한 번, 중요한 게 이거예요. 1년에 한 번은요 꼭 이 황제의 숭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단 앞에 나와서 절하게 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절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부를 만들어서 확인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너 와서 황제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제 숭배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 도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여서 여러분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의 집이나 직장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들 주변 그 지역 안에서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더러는 핍박과 더러는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느냐? 서머나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아시겠죠? 예.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은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면요 핍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황제 숭배하면요 핍박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해진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가난을 선택하고 궁핍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가난해지더라도 나는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내 재산을 빼앗기거나 여러분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복음을 택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나는 택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결정 때문에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런 결정과 여러분 이런 삶의 선택이 올까요? 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일 거예요. 생존이냐? 생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포함된 생존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예. 여러분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생존입니까? 여러분 신앙입니까? 생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 모호하지 않는 뭔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아멘.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일이든 여러분 국가의 일이든 여러분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아니하는 일이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완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세요. 예,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람에게 좋은 때이든 좋지 않은 때이든 죽을 때이든 살 때이든
울 때이든 웃을 때이든 그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 예. 그리고 주님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뭐 하세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좋은 때를 좋지 않은 때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때를 좋은 때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그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신상을 봐요. 금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이상한 신상을 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금머리는 왕 자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조금 있으면 은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신상을 깨트려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헬라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박살나고 무너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끝내실 것이고,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관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예,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 만들죠?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냥 신상이 아니라 금은 누구였어요? 자기였잖아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가 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나라를 세워놓고 나의 나라가 영원해 라고 말하고 뭐하게 시켰습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시켰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여러분 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예언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가게 된다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요, 예, 여러분 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절하지 않는 자는요 죽임을 당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끝까지 오늘 이 서문화 교회처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궁핍과 가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예, 주님이 잠깐 이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고난의 유익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고난의 유익.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는 달아보시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초막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알곡을 곡간에 넣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절기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요 앞 시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가르실까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는요 사실 모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아까요 그 지역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열심히 하면 돼요. 친 로마 정책을 펼치면 그 지역은 평안합니다. 이 땅에서. 근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난과 궁핍과 환난의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나는 가난을 선택할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궁핍이 필요하다면 나는 궁핍을 선택할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인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왜 그 시간을 선택한 것인가?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들도 알곡 신앙으로 만들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사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알게 하시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며 소망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큰 민족이 되게 하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여러분 그 고센 땅에 머물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이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애굽 고센 땅에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수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세대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7족속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7족속이었다가 2족속이었다가 5족속이었다가 10족속이었다가 계속 여러분 늘어났다 줄어났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싸워서 족속이 한 족속이 됐다가 또 나누어졌다가 막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시대 가운데 있었으면요. 여러분 아마 섞여지게 되고 큰 민족이 되는 일에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뚝 떼어서 그 시간에 뚝 떼어서 고센 땅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또 누구를 싫어해요? 양치는 목동들도 싫어하고요. 그들은 막 소를 경배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잡아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막 드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싫어해.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마치 단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군대로 그들을 만드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속에 특별히 처음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보통 별명이 뭐예요? 순교적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그 고난의 죽음을 가장 잘 아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눈 열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의도적으로 고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택하고 여러분 핍박을 택하고 가난과 궁핍을 택하였지만 나는 살아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그들이 말할 때 자기를 볼 때는요 육신으로 볼 때는 뭐예요? 가난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가난하고 여러분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 하나 없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의 환난과 궁핍도 알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은 다르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죠. 7번째 교회. 그 교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거꾸로 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나 내 가련한 것과 궁핍한 것과 헐벗은 것과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 반대야. 서머나 교회는 내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주님 말씀하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할렐루야. 네가 실상은 부유하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지만 사실요, 예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이후에 8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상은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된 자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때로는 그 선택하는 것 때문에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예수를 선택한 것이 가장 여러분 부유한 자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냐 생존이냐. 예, 여러분 이런 시간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온다. 예.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근데 그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근데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우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는,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예, 먹고 살기 위하여 다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들 자기들이 믿는 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신마다 복을 주는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은 재정적으로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야, 이 신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신이야, 이 신은 나에게 이 출산을 허락해주는 신이야, 여러분 이 신은 바다에 나가서 내가 그물질할 때 나를 지켜주는 신이야,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야.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집단은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우리 같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집단이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본적이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돼서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이 안디옥이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리더십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실제적인 핍박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아서 실제 핍박이 있는데 유대인들까지 핍박을 당하게 생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착출해서 여러분들 이 핍박의 자리로 내어주는 거예요. 어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오해가 있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는 주회 만찬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 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인육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거를요 근친상간하는 아주 폐역한 집단으로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네로가 뭐합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여러분들 이 로마를요 불질러 버리잖아요. 근데 그 방화범을 누구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들이 방화범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누명을요 기독교인들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안에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믿는 자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예. 그러면서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조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 무겁죠? 예, 환난 죽도록 막 내어준다 뭐 이런 얘기 오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직시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장차 받을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 예. 이 지역의 서머나 교회는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순교자 폴리갑이 여러분들 이 목회자로 있었던 교회예요. 폴리갑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순교가 많이 있었지만 유독 서머나 교회는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요 그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순교자였어요. 12번째 순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그 황제 숭배 이거 거절하고 그들의 그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형으로 죽거든요. 화형 당하여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입니까? 외적으로 보면요,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내 목숨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예.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요.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럼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왜 배도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날 사랑하신 주님 얼마나 사랑하셨냐?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난 교회였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살찌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 선택하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로 결정하는 교회. 근데 이게 참 아름답고 멋있었던 게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폴리갑이 12번째 순교자였다면 그 앞에 11번의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교회 안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볼 때요, 예를 들어서 조선주 집사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요 박예정 집사가 여러분 어떨까요? 야, 예수 믿다가는 나도 죽겠다. 큰일 났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이 확산되고 퍼지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보통은 야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나도 잡히면 이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야, 이 사람 나도 죽여라. 옛날에 여러분 과거에 터키에 그런 일이 있었죠. 터키 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난도질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터키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교회가 어떻길래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교회 안에 내적인 모습이 뭡니까? 죽음을 초월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어요? 우리 인생에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가장 생명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명을 여러분들 드릴 만큼 여러분 그 안에 내적 상태가, 서머나 교회의 내적 상태가 도대체 어땠느냐? 죽도록 죽음보다 더,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시즌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예, 네가 환난 받을 텐데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외적으로는요, 정말 주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 좀 얘네들은 이상한 집단이야. 서문하기 좀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정말로 뭔가 극단적인 것 같아. 야, 조금 타협하면 피할 수 있는데? 야, 조금 지금 타협하면 살 수 있는데? 아,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신사참배할 때, 야, 이거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하지 말자. 목례라고 해, 목례. 국민을 해, 국민을 해. 그냥 사이렌 울리면 동쪽을 향하여, 야, 그냥 국민을 해, 목례라고 하자. 이거 우상숭배라고 하지 말자. 결의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어요. 야, 이렇게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 너네 교회 성도들도 다 죽어. 교회가 존재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선택해야 돼. 그 당시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야, 교회가 있어야지 성도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지 교회가 존재하잖아. 그러려면 적당히 타협해야 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환란이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근데 서문화교회는요, 외적으로 보면 이건 극단적인 좀 이상한 집단이야. 예?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그냥 죽기로 결정해. 근데 그 내면의 상태가 뭐예요? 죽음을 초월할 만큼 정말로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 여러분 폴리갑이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여러분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 이 폴리갑이 굉장히 유지였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뭔가 여러분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폴리갑을 사실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네가 부인하면 살려줄게. 죽기 전에도 계속 폴리갑을 회유한 거예요. 예? 너 이렇게 하면, 너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부인, 너 살려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미치도록 사랑하는, 죽음을 초월할 만한 사랑이 있는데, 근데 그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알았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그 환난 가운데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피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이해가 돼요. 네가 그런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신실함, 한결같음, 변하지 않음. 그러니까 그 마음, 너 죽기까지, 너 앞으로 장차 받을 환난과 고난,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야. 몇 사람은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죽도록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 변하지 마. 끝까지 그거 붙잡아. 그러면서 어떤 약속 주세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순교에 여러분들 그 면류관이 가장 크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포기하지 마. 변하지 마.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면 죽는다. 은성아, 너 변하면 죽는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신앙, 그 정절, 너 변하면 죽는다. 앞으로 환난 시간들이 계속 어두워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강팍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도 널 향하여 변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죽도록 충성해.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맞습니까? 예,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어요. 예.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들 심판은요 행한 대로 받아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요 이꼴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 행함에 대한 상을 주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서머나 교회처럼요, 짐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들은요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럼 그날을 소망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두고두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적 말씀이라고 믿어요.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주님이 이거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보상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요 이 땅에서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노릇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 영광 가지고 들어가리라. 그 왕의 영광 가지고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고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순교적, 여러분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너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 여러분 진짜 지옥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진짜 지옥, 성경이 말하는 불못.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간 곳은요 불꽃. 엄밀히 따지면 거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견딜 수 없어 이랬잖아요. 불꽃 가운데 내 혀를 좀 서늘케 해주시오. 이 불꽃 가운데. 그런데 진짜 둘째 사망은요 불못. 여기는 음부도 던져지고 사단도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던져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에게 경배한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던져질 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사망이라고 말하는 진짜 심판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이 면하여진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맞아. 내 육신은 죽여도, 내 몸은 죽여도, 내 영은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 영과 몸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는 서머나 교회.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빨리 여러분 믿음의 행위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교회, 정말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이기는 자 되어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들 죽음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과 궁핍과 환난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변하지 않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분명히 바뀌어지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시간이 있대요. 미혹하는 일이 있대요. 거짓이 있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시간이 온대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 주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서머나 교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사실 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책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7교회 다 책망이 있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 약속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정말입니다. 우리 무장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요 그냥 과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준비할 수. 지금 평안할 때 여러분 아직 환란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 신앙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단장하고 교정하고 여러분 정렬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기회이고 지금이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이요 여러분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어떠함으로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들어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머리 대신 신랑의 목소리 앞에 우리 만들어 주십시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꼽자면요 저는 죽도록 충성해라. 예,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교회를 향하여 네가 더 환난이 오지만 핍박이 오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변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키의 말씀으로 우리 신랑의 목소리로 취하셔서 여러분 과거의 우리 모습과 혹여나 오늘 내가 변한 모습이 있다면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사역과 봉사와 헌신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순교하고 아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계명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교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도 얻고요 사랑하는 자가 둘째 사망해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표면적으로도 드러나고 내적으로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는 근데 이게 주님 오시는 그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모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오늘 밤 우리 신랑의 목소리가 우리 심령이 들려졌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의 목소리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주여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